4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다가 각자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죄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술, 담배는 끊을 수가 없어서 가끔 내가 예배 드릴 적에도 밖에 나가서 한 대씩 꾸고 들어와야지 이거 좀 못 끊겠다. 그렇게 자기 약점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벽이 좀 있어가지고 필요치 않은데도 자꾸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성도들의 가방을 훔쳐서 거기서 돈을 꺼내고 그렇게 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여자들만 보면은 이 성에 대한 독자증이 생겨가지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리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이 도벽이 심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야, 네 차례니까 네가 얘기를 해야지. 너는 통뼈냐? 왜 얘기 안 하냐? 입맛을 쭉쭉 다시고 있더니 뭐 꼭 하라면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과 실수를 알면은 반드시 남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은 입이 건지러워서 못 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자 세 사람이 그냥 경색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다 해버렸으니 이제 저 녀석이 이제 다니면서 다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언서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미와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참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참 신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마지막 친구의 얘기처럼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남의 이야기를 즐겨서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비판과 판단의 아주 명수입니다. 문제는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이제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했거든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면서 또 때로는 책망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책망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적에는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무조건 싫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근본은 사랑이 없는 비판은 아무리 비판이 타당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이 판단한다는 것은 그거는 죄가 된다 이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죄, 곧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뭡니까? 이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존재를 다 알 수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해 버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이 유기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고, 이 유기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결국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들의 죄다. 그렇게 이제 결론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우월감의 특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우월감과 그 자부심은 굉장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방인 세리와 유대인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우상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이방인은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성전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죠. 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오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판단하던 정죄하던 그 화살을 이제 유대인에게다 돌렸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죠. 그럼 유대인의 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죄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뭐 있습니까? 살인은 하지 아니했지만은 살인을 유발하는 그 미움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성도착증과 타락의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내면을 보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판단하는 너나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이나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아주 별명을 붙여줘버렸어요.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은근히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자기 우월감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철학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다 졸거나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조용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니 장로님도 자고 권사님도 자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장로, 권사 모두 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 저들이 장로고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렇게 남 흉이나 보려면은 너도 얼른 자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되었다든지 내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나는 금식 기도를 얼마를 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니죠. 내 구제가 공로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 봉사와 헌신이 공로가 되어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내 기도가 공로가 되어서 내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봐서 좀 여러분들이 옮깁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장로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권사님이 무섭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입이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고 목회한다는 목사님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제법 되는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왜 무서울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수준이 높고 이만큼 열심인데 나는 큰 교회에서 명성이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냐? 말은 하지 아니해도 그런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성품 변화가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한 사람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다르지요. 그 다음 이방인도 유대인도 같은 죄인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논리는 유대인이 믿는 사람이 더 죄가 크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알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정에서는 누구의 죄를 더 크게 다뤄야 합니까? 그거는 많이 알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가 더 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의미가 불신자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점점 잘 믿어가지고 도덕군자가 되고 성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낙심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놈이야 하고는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믿으면은 믿을수록 한편으로는 더 큰 죄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더 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죄의 중압감 때문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피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내 뼛속에 죄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겠고 내 살 속에서 죄가 소리치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좌절합니까? 이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이만한 죄는 뭐 누구나 다 짓는 죄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죄가 없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식당에, 고급 식당에 가면은 촛불을 켜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빨간 컵을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분위기를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또 우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어두운 촛불 아래서 보는 여자는 미인이 아닌 여자가 없습니다. 다 미인이에요. 그러나 밝은 햇빛 아래 나오면은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죄 짓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조그마한 머리털까지도 다 환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성장하는 것은 내가 도덕군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 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강도 살인죄를 짓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용납하심이라 그랬어요. 용납하심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 너 이놈 하고 당장 벼락을 쳐서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장 죽여놓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꽃피를 넣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용납하고 내가 참으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를 만유리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도, 뻔히 알고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5절에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위에 쌓는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고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의를 위한 고집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한 고집은 불이유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주관해 나갑니다. 그런 고집은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자기 자존심에서 나오는 고집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개는 자기 자존심에서 이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 쉬웁니다. 하나님은 자애롭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죄를 쌓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는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십니다. 그래도 안 돼서 자기의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부러집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왕창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집이 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오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하나님이 한두 번 때릴 적에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느냐. 탄식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고집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매를 맞아도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는 마지막에 왕창 부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가 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죄는 없습니까?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죄도 더 크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죄를 짓거든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유기한 것이죠. 버린 자식이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 것입니다. 작년에 5월달인가 그렇죠? 데이빗 차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데이빗 차의 설교를 듣는 구독자가 30만 명이에요. 저도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장래가 유망되는 젊은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 관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유튜브 방송에 떴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 아내인 제 셋째 딸이 그 데이빗 차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데이빗 차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해요. 그래서 그 데이빗 차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런 막 자기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깊이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 참 안타깝다 하고는 그 데이빗 차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서 내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댓글 달은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댓글 달은 것을 보니까 몇몇 사람은 참 아쉽게 다시 좀 제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혹독하게 그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분의 회개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 고백을 하는데 그걸 왜 용납을 못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할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왔는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멀건 대낮에 뭐 나쁜 짓을 하다가 발각되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렸겠죠. 그럼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돌로 치면 되는데 돌로 치지 아니하고 끌고 예수님에게까지 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세우고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런 자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그러면은 사랑을 설파하던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또 로마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땅에 앉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익명으로 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만나서 서로 신앙 의견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날은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하얀 승용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 안에는 낯익은 분이 탔습니다. 그분이 사방을 두리번 하고 보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빨간 신호등을 위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있는 분이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라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기사를 월간지 잡지에 투고할까요? TV 방영 프로그램에 보낼까요? 그 운전하는 장본인이 11월 25일 날 아침 8시 커피숍에 나타나서 함께 커피를 나누면 없는 것으로 무마하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익명의 성도가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이 신호위반한 것이 성도들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1월 25일 날 아침에 커피숍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약속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다가 백지 한 장을 걸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유죄를 인정함. 그렇게 써고는 커피숍에 나가니까 몇 명의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는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종업원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 앉아 있을 텐데 그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업원이 유죄를 인정함 그걸 보고는 뚜리번 하는데 종이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는 땅에 앉아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글을 썼을까?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쓰는 거 와가지고는 보고는 슬그머니 돌을 그냥 떨어뜨리고는 도망을 가버려요. 무슨 글을 썼기에 거기다가 슬그머니 돌을 떨어뜨리고는 그 혈기가 그냥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이 도망을 갔을까?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교도소에서 근무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그 계장으로 근무했어요. 근데 그 자기 그 직원 중에 그 계장이 아니고 평사원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 열심히 불교를 믿어가지고는 그는 아침마다 겨울이면은 얼음을 깨고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극기의 훈련을 하면서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불교를 믿어도 영성이 그 박효진 장로의 그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왔는데도 불교를 섬기는 그런 열정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 새벽 기도도 그렇게 나오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 지식의 은사라고, 원래 성경은 지식의 은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투시의 은사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면은 그만 술술술 피해가는 거예요.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또 죄 지적하면 어떡하냐.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이제 박효진 장로 계장하고 또 과장이 한 분이 있는데, 이 과장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인데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 나간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는 교회 안 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불교 믿던 사람이 과장의 얼굴을 차 쳐다보는 겁니다. 그 과장이 무안하니까, 야, 이 사람아, 왜 남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말라기 2장 얼굴에다 똥을 쳐바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이 그냥 커피숍에서 땅바닥에 탁 내려앉더니 그냥 막 통곡을 하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 그 박효진 장로하고 이 불교 믿던 사람이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박 장로님, 말라기 2장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자네가 말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말라기 2장 모르는데, 그 과장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에 글씨가 써요. 말라기 2장. 그렇게 글씨가 써있어. 나는 그거 읽은 것 뿐이에요. 그러더니 얼굴에다가 막 똥을 칠하잖아요. 그래서 똥을 칠하리라. 나는 그랬지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라기 2장을 찾아주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2장 2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또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쳐바르리라. 이게 이제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한 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땅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데 돌을 들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는 슬그머니 돌을 놓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좀 예수님이 쓴 글이 남은 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을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한혜택, 너 언제 도둑질 했지? 도둑놈. 그러니까 돌을 슬그머니 놓고 도망가 버렸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너 천장너, 너 언제 이런 죄 지었지? 슬그머니 도망가놓고 도망가 버렸어.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죄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 글을 쓰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냐. 죄 없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에서 죽음 앞에 있는 여자와 같은 분들이죠. 내가 누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이지요. 이 여자는 끌려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 여자 옆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는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지요. 용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죄 용서 받았다고 내가 다시 나가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 여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 이제 10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이제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선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불신자보다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신자들이 선을 행하면 어떠냐 이거죠. 착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면은 축복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도 먼저 받지, 심판도 먼저 받지만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은 복도 먼저 받는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우환이 떠났습니다. 난치병이 고쳤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제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준다 이것이죠. 심판만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먼저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알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은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비판과 판단은 그거는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우리가 깨닫는 대로 행하여서 믿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른 말로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판단하여야 할 것 같으면 사랑을 가지고 저를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성품 변화가 이루어져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빤히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심판도 먼저 받게 되니와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시게 보시고 복도 빨리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